누가복음 1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제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내게 보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이 하나 썰이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의 권세 있는 이 앞으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은요 크게 여기에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12장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수만 명 전체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자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의 내용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2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시인하겠다. 또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이 내용들은 전부가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누가복음 시간에는 이 부분들을 근본서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잊어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잊어먹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또 이것을 잘만 깨닫고 마음가운데 가지고 계시면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잊어먹지 마시고 꼭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그 영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내용들은 그 뭐 자세히 설명 안 한다 그래도 대충 이제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그 다음에 달과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이런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사시, 일자, 연한 이런 것들은요 해와 달과 별을 향하여 명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연도적으로 본다면 해와 달과 별들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때가 언제인가 시기입니다. 그 시점이 아담이 범죄했죠. 아담이 죄를 범할 때가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와 달과 별들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기 위해서 운동했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해 놓은 것들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되겠죠. 피조물, 이 피조물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해와 달과 별을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학적인 연도로 아담이 범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연도를 대략 6,00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시작된다. 이때서부터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시작되죠. 일자와 연한. 이것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그것은 지금부터 6,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움직여졌던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말이 궁창을 만드는 그 궁창 안에 이 말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요 말이 궁창 안에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 전체를 움직인다고 봐야 맞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또 요것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이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서 30장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불러서 하나님이 증거를 삼는다 그랬단 말이죠. 또 한 장을 넘겨서 봅시다. 31장입니다. 31장 2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8절.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도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그러면 3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치리자들입니다. 그들한테 내가 천지로, 하늘과 땅으로 내가 증거를 삼으리라. 그러면은 30장 말씀에서는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니, 그 다음에 31장 말씀에서는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 하늘, 지, 땅이 되겠죠. 하늘과 땅을 불러서 내가 너희 앞에 뭔가를 증거를 삼는다는 거죠.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생명과 그 다음에 복 그랬습니다. 생명과 복과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해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든 네가 죽기 위해서 사망을 택하든 네 마음이다. 그 다음에 네가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택했으면 복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복이 너한테 증거가 된다. 네가 죽기 위해서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네 앞에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고. 어렵네요. 이제 또 한 군데를 또 찾아봅시다.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밑에 15절 그러니까 위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다 이런 얘기했죠.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규례와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15절서부터 19절 말씀까지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천지 가운데는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라고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그러면은 하늘을 우리는 그 셋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셋. 그러면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새가 나르는 하늘이라고 봐야 맞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궁창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 그러면은 하나님의 하늘은 어디냐 이거요. 하나님의 하늘. 새가 나는 하늘. 이거 어딘지 알겠죠? 그 나만 떠들면 안 될 것 같은데 설명을 또 해야 되겠네. 새가 나는 하늘이라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대기권까지를 말합니다. 대기. 여기를 산소가 있는 곳, 새가 나를 수 있는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그것은 우리가 우주다고도 말하죠. 여기를 벗어나 버리면은 산소가 없습니다. 요거를 이제 궁창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궁창.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하늘은 요 궁창 끝트러기가 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하늘은 요 궁창 넘어 여기가 하나님의 하늘이 되는 거다고. 하나님의 하늘. 그런데 하늘을 셋으로 나눴을 적에 궁창 그 새가 나르는 하늘 요거 궁창 그러면 새가 나르는 하늘 여기에는 구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름
또 구름을 우리가 물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니 해서 구분을 안 뒀으니까 그러니까 하늘 그러면 요 세 가지 하늘을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늘로 봐야 합니다. 나누는 것은 셋으로 나누는 거지만 볼적에는 세 가지 하늘을 다 하늘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그 다음에 땅 그러면은 산소가 있는 하늘, 구름, 여기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비가 돼서 내려오죠. 비가 돼서 떨어지는 곳을 땅이라고 합니다. 땅. 그러면 천지, 그러면 이 하늘과 이 땅을 불러서 내가 증거를 삼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땅에는 모든 곡식이 납니다. 땅에는 나무들이 납니다. 땅에는 동물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땅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그랬으니까 천지를 불렀다는 그 말은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그 말이죠. 불렀다는 그 말은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그 다음에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가운데에 표적으로 나타날 만한 것들을 두었다는 겁니다.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그 다음에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었은저 그랬단 말이죠. 백성들 앞에 두었은저 너네들이 순종하면 생명, 너네들이 불순종하면 저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생명의 내용이 물론 천국 가는 것도 생명이 되겠죠. 하늘나라 가는 것도 그 생명의 내용이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게 생명의 세계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고 이런 얘기다가 그럼 아버지께서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의 내용을 얘기했을 때에 그때의 아버지가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천지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저주를 주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천지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아버지가 말해 놓은 거니까 천지는 6,000년 전에 해와 달과 별을 향하여 해놓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이 말씀이 6,000년 후 오늘날까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해놓으신 이 말씀이 천지가 이 말을 들었다면 천지는 그 말을 지금까지 시행을 해야 되겠죠.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시행을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한테는 천지는 복을 줘야 되겠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한테는 천지는 저주를 주어야 합니다. 자,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등장된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수만의 무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수만의 무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이게 나와 있죠, 제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수많은 무리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했다 했다는. 근데 그 제자들이 한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은 뭔가가 수많은 무리와는 다른 무리가 돼야 맞겠죠. 수많은 무리. 그들은 전부 다 그때 당시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세워놓은 12명이라든가 70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볼 수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특별히 얘기할 적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읽겠습니다.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가? 누룩.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마태복음 16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제야 제자들이 떡은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말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교훈. 그러면 교훈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말입니다. 말. 또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어떤 그 학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교훈 혹은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교훈, 그 교훈의 내용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들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바울, 내가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여 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은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은 영도 없다,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다, 이러한 교훈이니까 이런 것들은 쉽게 드러나는 것들이다. 근데 바리새인의 교훈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교훈. 그럼 이제 한 가지, 바리새인의 교훈을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한 가지.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아주 이것은 쉬운 예입니다. 목사님들도 여기에 걸리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을 펴놓으시고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 제자라고 나와 있죠. 이네들한테 가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라, 그 다음에 병을 고치라,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라,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려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뭔가가 어떤 도구를 준 게 아니고 그냥 가서 고쳐라, 살려라, 이런 말을 줬다. 말. 요 말을 12명의 제자 혹은 70명의 제자가 이 말을 가지고 가서 실제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이 기뻐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한테 항복하다이다. 그 다음에 12장 12제자한테 보낸 것은 예수님께서 간질병 걸린 아이 있죠. 그 아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능히 이 일을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그 예수 대답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장면에서 12명의 제자 역시도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나 70명의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받기 이전까지는 12명의 제자들은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쫓아냈다는 거지. 근데 이 말을 받아서 순종했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게 만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고 있는 이 말이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자가 되게 한 거죠. 예수님이 준 말이 능력자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뱀한테 물렸습니다. 이랬을 때에도 주변 사람들이 바울 보고 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죠. 안진뱅이. 그랬을 때에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헤메 스스라는 신으로 또 섬기려고 했죠. 그때도 신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무언가가 존재로 만들어냈을 때에 사람들은 제자들을 볼적에 신이다 이렇게 봐요. 신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했단 말이죠. 읽어보도록 합시다. 10장 요한복음 10장 3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그랬다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 그러니까 말씀을 맡았으면 신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들한테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들한테 능력 있는 말을 줬죠. 그 말을 순종했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신 같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을 유대인들은 모르는 게 아니다고 그 옆에 보면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목사님들께서는 요 말씀만 깨닫고 요것만 마음가운데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도 목회하면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 그냥 들으면 잊어먹으니 그렇다리야. 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39절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여기 이제 모여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서기관 바리새인 다 포함된 거죠. 이네들이 예수님 보고 참남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참남하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납니다. 예수는 신 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벙어리 말하게 하고 쏘경 눈뜨기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지금 예수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이 말을 모르느냐?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너희의 율법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다 보고 아는 사실이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리기다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으나 믿지는 않는 자들, 이해가 되나요? 바리새인이라는 아버지가 예수가 가장 경계한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 누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나 믿지는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는 않는 자. 이러한 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그 뒤에 쓰고 있는 말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외식.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화이스tin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또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이런 말도 했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으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할 적에 성경에서는 바리새인, 주님께서 경계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경계하는 자. 그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으나 믿지 않는 자들을 바리새인들 한단 말이에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네 번째 날 얘기해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사어를 줬다는 거죠. 그 말이 6,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말은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은 반복되어져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처럼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하늘이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새가 나른 하늘, 그 다음에 이제 별과 달이 움직이는 하늘, 그 다음에 천사들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하늘. 그 하늘과 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나무, 식물, 동물, 땅에 있는 것들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천지야,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불러서 증거, 내가 하늘과 땅 너희들 가운데에 내가 사람을 보낼 거다.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에 순종하면 하늘과 땅은 그 사람한테 복을 주거라.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보낸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과 땅 너희들은 그 사람한테 저주를 주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늘과 땅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한테 복을 주는 일을 해야 되겠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늘과 땅은 그 사람한테 저주를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이 말이 6,000년이 지나도록 계속 반복되어서 지금 지구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되겠죠. 그때까지 계속되는 것처럼 이 축복과 저주의 말도 우리 목숨이 끝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까지 이 말씀은 계속 운행된다는 겁니다. 계속 진행된다면 진행. 근데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얘들아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라는 것을 살펴봤더니 교훈, 그네들이 말하는 교훈입니다. 교훈.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럼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으나 믿지 않는 게 교훈이에요. 그들이 가리키는 거고 그들이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는 있으나 믿지 않는 게 그네들의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교훈. 그러면은 차라리 사두개인처럼 아예 성경과 다르다, 천사가 없다, 혹은 죽은 자 부활이 없다, 그냥 성경과 다른 얘기 한다면 이것은 나쁜 거다고 틀림없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인데 주님께 말씀하시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은 신이다, 예수도 인정하는 바요 유대인도 인정하는 바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어서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건데 안 믿으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못 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숨기운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감추인 것이 찾아지지 않는 게 없다 이랬단 말이죠. 이제 읽어보도록 하자고. 이제 거기만 깨달으면 강의는 끝난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봅시다. 이제 누가복음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몇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여기를 봅시다. 이제 내가 두 무리, 하나는 예수님, 한 무리는 유대인들을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이다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는 그것을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서부터 얘기해 놓은 내용들이야. 요 모든 내용들, 요 내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다가 바리새인도 집어넣고 이 안에다가 예수님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볼 때에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옳은 자들이요 의인처럼 보여지겠죠. 옳은 사람이요 의인처럼 보여지나, 그런데 하나님이 해놓은 말씀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을 집어넣는다면 그네들이 의인을 빙자해서 숨겨놓은 악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꼭 악하게 안 보이고 꼭 그 사람이 뭐 어떤 그 허물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판단에서는 저게 뭐 나쁘다 옳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잘 안 선다고 그래도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은 말씀 가운데에 그 사람이 들어가 산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한다 손 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에 따르는 주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겠지만은 때가 되어서 증거로 나타날 적에는 저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또 만약에 이제 여기 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또 이제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성경에 예수님은 흠모한 모양도 없고 예수님 어떤 그 뭐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행을 볼 적에 악한 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네들이 예수를 볼 적에 악한 자로 보았다고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러면 예수는 말씀을 순종한 자로서 천지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천지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복을 주어야 맞겠죠.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증거.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을 교회 안에다 그대로 한번 접목 좀 시켜보도록 하자. 교회 안에 요 모든 틀입니다. 그럼 이제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다가 그 사람들을 집어넣어 보았을 적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더딜지라도 증거가 나타나겠죠. 그 증거는 복이나 생명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열심이 크다고 해도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순종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은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으나 그 나중은 무언가가 잘못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폭넓게 마음 가운데 지혜와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러면 성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눈에. 이렇게 봐도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말씀에 비춰가지고 야, 너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지면은 넌 잘못된다 얘기하면 그게 예언이 되겠죠. 보세요. 또 이제 월요일날 공부하는 그 말 가운데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얘기를 하지, 월요일날에는.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 시간상으로는 1년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럴 때에 사마리아 성의 왕 여호람 왕이 속에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적으로 본다면 여호람 왕이 회개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좀 이따 그 성 안에는 축복이 와야 되겠죠. 축복. 그럼 엘리사는 그러한 성읍을 보고 내일 이맘때에 보리 두 수와의 한 세겔 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말해놓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폭넓게 알고 여러분들이 그 성도들의 앞길을 이런 것에 비춰봐가지고 판단되어지면은 날짜까지 정해 줘도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가지 좀 더 쉽게 얘기를 좀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에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사밧. 근데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입니다. 또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법을 제정한 그러한 왕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왕 앞에 고난이 와서 고난한데 그때 찾아온 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사밧 왕이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천지는 여호사밧에게 복을 줘야 되겠죠. 명령되어진 거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는 이런 겁니다. 근데 육적인 세계에서는 여호사밧 앞에 세 나라 연합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여호사밧의 믿음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예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예언할 수 있겠죠. 이해된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야, 저 사람은 저 정도의 믿음으로 한다면 주님께서 복을 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을 받는 데에 6개월 후에 내게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해 놔도 그대로 되겠죠. 이게 엘리사가 한 일과 똑같은 겁니다. 그 목사님들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도들의 앞길을 예언해 줄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을 또 이제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12장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등장해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 예수.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다음이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지났습니다. 그럼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을 우리한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해야 되겠는가? 이 말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목사님들 교회에서 복을 만들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
성령은 우리 속에 올 때에 그냥 단순하게 영으로 왔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루어 놓으신 모든 사건들이야. 이 일들에 대한 증인으로 딱 오는 겁니다.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혔다. 그럼 요 일을 겪을 때에, 요 일을 당할 때에 성령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요 일을 겪었다는 거지. 요 일을 겪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임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해놓으신 복음의 사건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또 예수가 가난하게 사심으로 너희는 부욕해 돼야 한다. 예수님이 시험을 가져갔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적에 채찍에 맞는 것도 성령이 겪은 거고, 또 예수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성령과 예수가 함께 겪은 일이고, 예수가 시험을 받는 그것도 성령과 예수가 한꺼번에 겪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겪어봤던 육체는 아버지 보좌에 있고, 이것을 겪었던 영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한 그 영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를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졌습니다. 믿음,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이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을 이루어내는 천사가 항상 이 말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를 믿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시인을 했다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시인을 했습니다. 요것을 누가복음 12장 말로 본다면은 사람 앞에서 인자를 시인하면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제 한 가지 간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저께인가 이제 그 김종문 목사님하고 나하고 점심 저녁인가를 같이 먹었습니다. 길 목사님하고 이렇게. 근데 김종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그저께 병원에를 갔습니다. 그래서 잘 갔습니다. 나이가 28살 먹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속에 암이 있다는 게 암. 뭐야, 간암이다 했던 건 뭐 간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그 뭐 암 판정 받으시겠지, 뭐 얼굴이 사색이 됐겠죠. 그 성경 말씀을 가져가서 이 말씀을 그 여자 아이한테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손을 얹고 성경대로 기도해 줬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환자가 그 말을 듣고 기도받을 적에 통곡을 해, 통곡. 엄청나게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꼼짝도 못했던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그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데다 이 말씀을 한번 접목 좀 시켜보도록 하자고. 접목. 그러면은 목사님 속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라는 말을 그 아가씨 환자한테 했습니다. 했다 이 말이. 그럼 이것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예수를 시인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이 김종문 목사님을 시인해 줘야 되겠죠. 감이 잡히시죠? 그럼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우리 옆에 천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여 나를 시인해 준다. 그러면은 이 천사들은 가서 치료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표적이 되는 거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하려 그 말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천사들로만 생각하는 이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거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다. 성령은 천사들과 함께 우리 옆에 와 있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갖는다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적어도 교회를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영적인 세계의 일들, 지식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고 잊어먹지 않으면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되겠다는 다 알겠죠. 그것도 99%가 아니야 100%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은사 받아가지고 뭐 예언하는 것은 뭡니까 50%요.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다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니죠. 율법대로니까 100% 돼야 맞는 거죠. 자, 이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보면 지금 천군과 천사들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겁니다. 구원 얻은 후사 우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믿음으로 갖고 사람 앞에서 그 말씀을 시인하는 행동을 하면, 그러면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일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7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럼 이것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게 되는 거죠. 시인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다 이래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천사란 말이 없습니다. 천사란 말이.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는 천사란 말이 있죠.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두 스스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들아오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는 그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랬다면, 그럼 여기는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었더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6장에는 천사란 말이 없지만 사도행전 12장으로 밀어봤을 적에 지진이 나고 옥문을 여는 일은 천사가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역시도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 일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천사들 앞에서 사도 바울을 시인해 주니까 그 영들이 바울과 베드로 앞에 이러한 신비스러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군데를 또 찾아봅시다. 거기에는 20장쯤인가 23장쯤에 기록되어 있죠. 26장인가 27장 22절 읽겠습니다. 27장 22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게 뭐 그렇겠지만 영들 천사를 돕게 되어지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권 목사님들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일을 시작하면 무한대입니다. 그러한 그 영적인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만 하지 말고 좀 목숨 걸고 해보세요. 해가지고 이루어내면은 볼 것도 없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